이 시간에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축복이 바로 우리의 것이 되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된 사람들, 하나님이 처음에 설계하셨던 복된 사람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사람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자가 복이 있도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33편 12절에 보면 여호와로 자기 하나님을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하신 바 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복되냐?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의 하나님으로 삼은 백성이 복이 있고 그 나라가 복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가지면 복이 있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말합니까? 세상 사람들은 여러 가지를 복으로 말합니다. 돈이 많은 것도 복이요, 집안을 잘 태고 난 것도 복이요, 치아가 튼튼한 것도 복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복 중의 복은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어주신 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진리의 길로 인도하시고 구원과 생명, 은혜, 영광의 길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자체가 우리의 보물이 되어 주셔서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 다 알고 계시고 다 채우시고 우리가 가는 그 길,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해서 무엇을 입을까 염려 걱정하지만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다 아시고 참새도 기르시고 들의 백합화도 입히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모든 것을 채우시고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내 하나님 삼는 자가 가장 복이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구약의 성경은 항상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들이 이렇게 복되고 저렇게 복되다.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복이 아니고 저주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본문 말씀을 다시 8월 달에 다시 우리는 붙잡기를 원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을 자기 백성 삼은 사람은 자동으로 그의 나라와 의를 추구하는 본성이 그 속에 생깁니다. 이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속성입니다. 주님께서 산에서 선포하신 산상수훈은 그리스도 나라 백성된 사람들의 내면의 빛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의 삶의 모습은 이방인들의 삶의 모습과 다른,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을 마태복음 6장 33절, 우리가 잘 아는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인데 우리는 다시 한번 새기면서 8월 달에 그냥 아는데 라고 스치고 지나가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원리로 세워지고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8월 한 달을 살 때에
우리가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명확한 그리스도인임을 나타내며 하나님께 대해서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태도들을 나타내 보여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 첫째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먼저 구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1절에 있는 말씀, 33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먼저 봅니다.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원문에 보면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그렇게 번역을 합니다. 어떻게 그의 나라를 구하라 이렇게 번역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라고 그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의 나라는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바실레이아 투 데우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이것은 영어로 번역하면 킹덤, the kingdom of God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하나님이 왕이신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왕이신 나라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민주주의 국가의 주권은 국민들에게 있죠. 국민들이 합당한 결정되진 절차를 통해서 그 주권을 행사합니다. 봉건 국가에 있어서는 봉주들이 연합하고 합종 연행을 해서 어떤 왕을 세우고 서로의 권력을 분배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국가 체제, 독재주의 국가에 있어서는 독재자가 모든 권한과 모든 것을 홀로 행해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통치를 나타내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그리스도의 나라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임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백성됨은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 그가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 그 약속이 무엇인지, 주님이 우리에게 누구신지를,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을 때에 우리가 주님의 사람들이 되고 주의 것이 되고 주의 백성이 됨으로 말미암아 궁극적으로 하나님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나라의 백성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의 나라 백성인가라고 하는 것은 그런 면에 있어서 두 가지 의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의 창조도, 우주 만물의 창조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창조도 하나님이 하셨기에 주권이 하나님께 있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타락하여서 범죄하고 하나님의 품을 떠났던 우리들 위에서 주님께서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고, 그 십자가의 은혜를 믿는, 그리고 주님을 내 주님으로 받아들이는 그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사 우리를 주의 것, 곧 주의 소유를 삼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굉장히 중요해서 자꾸 인용되어지는 구절이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8절,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우리가 사나 죽으나 다 주의 것이로다. 아멘. 우리가 다 주의 것이더라. 왜 그런가 하면 이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살아나셨느니라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 것이기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는 권위적으로 하나님의 권위하에 있기 때문에 모든 만물이 성삼위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기 때문에 주권이 하나님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떠나 살고 있던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맞으셨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백성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는 것이 우리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의 나라 백성은
무엇을 구하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내가 있느냐? 그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진정한 복임을 우리가 알고 우리 자신을 점검해야 합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있는 말씀 보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이 언약은 하나님께서 내 하나님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6절에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내 백성이 되리라 라고 하는 것인데, 이 백성됨은 모든 민족 중에서 세상 전부가 내게 속하였거나 거니와 너희는 특별한 보배로운 내 소유가 될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배롭게 여기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보배로운 존재를 삼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백성이 되어질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신들은 무엇이 복이냐? 세상을 취하고 세상으로 나가고 하나님을 등 돌리고 세상으로 나가는 것이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 나라 백성의 됨을 구하는 것, 그 말씀을 잘 듣고 주의 언약을 지켜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내게는 가장 복된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로마서의 14장 17절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씀합니다. 의는 하나님의 기준에 우리가 맞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국의 기준에 맞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의의 기준을 우리에게 은혜로 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된 그 자체의 복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의 때문입니다. 이란 것이 없이 그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의롭다함을 주셨으니 이 사람이 복이라고 로마서에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죄는 우리에게 고통과 파멸과 고생의 길을 우리에게 준다라고 한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죄 사하심을 주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부터 평강을 누리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평강을 누리고, 환경과 평강을 누리고, 자기 자신과 평강을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는 평강의 나라이기에 우리가 집에 육선이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그 평강, 그 평강의 복을 주님이 우리에게 끼쳐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나라의 복인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희락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됨은 내 속에 구원의 즐거움이 가득하고, 우편에는 즐거움이요 장수요 좌편에는 주의 기쁨이 충만함을 누릴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한다면, 우리가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 되게 하셨다라고 한다면, 이 좋은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추구하고 있는지를 내가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추구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세상을 추구하고 계십니까? 육신의 일을 먼저 추구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세상의 부와 당장 눈앞에 살아야 될 것을 먼저 추구하고 계십니까? 주님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네가 먼저 추구하고 있는지 내 자신을 살펴보아라. 그리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먼저 구하고 있습니까? 오늘도 내가 아침에 일어나면서 주여 나를 오늘도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의 주권하에 두시옵소서, 주여 내가 주의 통치 아래서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주님의 다스림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으로 아침에 기도하시고 그렇게 일어나셨는지요?
주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심은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말씀이요, 같은 맥락에서 그 말씀을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의 나라 통치는 어떤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귀신을 쫓아내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다, 그러지 않습니다. 성경은 항상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통치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통치였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우리에게 주셨고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켜야 한다. 너희가 내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따르는 것이 내 백성 됨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의 연약함이 율법의 의로,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을 자가 하나도 없기에 주님께서는 다시 말씀을 합니다. 에스겔 11장 19절에서 20절에 있는 말씀 보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의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그냥 말씀만 주고 법만 주면 성공할 수 없는 육체가 탐심이 육체의 귀를 타서 죄를 짓게 만드는 이것 때문에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고 하나님 백성됨에 실패하기에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줄 거다. 똑같은 마음 주는데 어떤 마음인가 하면 내 영을, 새 영을 그들 속에 줄 것이다. 그래서 그들이 돌같이 딱딱한 마음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돌같이 딱딱한 마음을 우리의 살과 같이 부드럽게 해주셔서 이제 주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올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율례, 곧 주님의 뜻, 주님의 명령, 주님의 계명, 그리고 그것을 행하는 율법들을 내 삶의 원칙으로 삼는 주의 율례를 따라서 삶으로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 되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일을 이루리라. 주님 그렇게 에스겔 11장에서 말씀하신 후에 실제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나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성령님,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성령께서 자의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와 아들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을 가르칠 것이며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도록 돌과 같이 딱딱한 마음을 제거하고 살과 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 속에 주의 말씀이 있고 우리 마음에 주의 말씀이 있고 우리의 입술에 주의 말씀이 있고 우리의 삶에 주의 말씀이 있어서 주의 통치를 받도록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 되고 나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도록 해 주신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8월 한 달도 살면서 그리고 3분기를 살아가면서 코로나로 정말 어렵고 힘든 이 시기를 살아가면서도 우리 속에 믿음으로 서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무엇인가 하면 나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겠습니다 라고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며 살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심을 하는 거예요. 나는 성령님께서 나를 붙잡으시고 성령님께서 내게 말씀을 주시는 대로 말씀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겠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결심하고 이렇게 그것을 추구해야 합니다. 잘못되어진 성령의 통치를 받는다라고 할 때 어떤 사람들은 성령님께서 내게 감동하시고 내게 어떤 감동을 통해서 나를 움직이게 해 주십시오. 내게 어떤 열정을 주고 그렇게 움직이게 하십시오. 그럴 수도 있지만 그게 보편적이고 통상적인 방법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놓쳐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면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할 것이에요. 주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소욕을 주셔서 어떻게 우리가 주의 말씀대로 살아야 할지를 가르치신 거예요. 이게 주님의 통치에 한 거죠. 그 통치 안에 있을 때 때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감동을 주시기도 하고 특별한 열정을 주시기도 하고 이적과 기사를 우리에게 나타내셔서 표적이 되게도 하시는 것이지, 그 기본적인 통치를 배제하고 절대 우리는 다른 것의 통치를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예전에 어떤 사람들이 제가 한참 기도하고 신학을 하고 그럴 때에 계룡산에 가서 기도하면 특별한 은사를 받는다고. 그렇고 계룡산에 기도하러 많이 갔습니다. 목사님들이요. 가서 대나무 꽂아놓고 한쪽에서는 무당들이 그거 붙잡고 주술을 하고 있고 한쪽에서는 목사님들이 대나무를 붙잡고 기도를 하고 있었다고요. 하나님 나라 통치 원리를 모르니까 우리가 나타나는 현상 가지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려고 하니까 귀신 쫓아내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고 그런 소리나 하고 있는 거죠. 물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귀신의 지배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통치를 선포하시고 했어요. 그러나 말씀이 없는 곳으로 귀신들은 간다는 사실이에요. 말씀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계시와 지혜의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돌과 같이 굳은 마음 제거하시고 주의 말씀으로 통치를 이루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 달 살아가면서 주의 나라를 구하십시다. 하나님의 통치를 구하십시다. 주의 말씀이 나를 다스리고 있는지, 성령님께서 나를 다스리고 있는지 점검하고 그것을 추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보면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은 디카이오시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은 특별히 이렇습니다. 옳다, 원문은 옳다예요. 그런데 이 옳다라고 하는 단어가 기준에 맞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기준에 맞다. 기준이 반드시 있어요. 옳다라고 하는 것에는. 그래서 저울, 천칭 이런 것을 나타냅니다. 그 기준에 합당한 거죠. 그래서 기준에 합당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아주실 만한 조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 로마서의 개념 중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 그게 의가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하나님께 합당한 기준을 통과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을 나타낸 것이 무엇입니까? 율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율법의 의로는 구원받을 사람이 없기에 율법 외에 한 의, 곧 하나님께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온 의가 있는데 그것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님이 우리를 의롭다 칭하셨고 하나님의 나라 기준에 맞다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게 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 백성된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기준에 맞은 우리들은 이제 됐다. 그게 아니고 의롭다함을 얻은 대로 의롭게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요한계시록에서 마지막에 주님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기억해 봐야 돼요.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하게 놔둬라. 악을 행하는 자는 계속해서 악을 행할 것이다. 그러나 의로운 자는 계속해서 의롭게 되게 하고 거룩한 자는 계속해서 의롭게 되도록 할 것이다. 이것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마지막에 보여준 것이고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마지막 때에 나타날 일들인 거예요.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었다면
주님은 우리를 계속 어떻게 하시기를 원한다고요? 계속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의롭게 하나님의 기준에 맞게 살도록 그렇게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거룩하게 하나님의 소속으로 부르셨다면 하나님의 소속에 맞도록 의롭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셔서 종국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리라 라고 하신 말씀인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받았고 하나님 나라 백성 된 사람들은 뭐를 추구해야 되느냐?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의 의를 추구해라. 그의 의를 추구하면서 살아라. 하나님의 의의 기준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7장 12절에 보면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반율법주의자들이 항상 말합니다. 율법은 버려라. 율법은 쓸모없는 것이다. 아니요. 율법은 의로운 것이며 율법은 선한 것이며 율법은 거룩한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5절에도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은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율법은 의이기 때문에 율법의 기준을 맞추면 의롭다는 거예요. 그러나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자가 없어요. 그럼 율법은 우리에게 무용지물입니까? 아닙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한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 보면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니라. 율법은 의의 기준이에요. 그리고 율법을 우리가 지켜 행함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지는 않아요. 믿음으로 구원을 얻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의를 얻은 우리에게 뭐를 요구하시는가 하면 율법을 폐하려 오신 것이 아니고 완전하게 하러 오셨다. 율법은 의다. 완전하게 하러 오셨다. 율법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입니다. 말씀을 나의 기준, 그 기준은 말씀을 내가 자의로 해석하는 것도 아니고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것도 아니고 그 속에 담겨진 원래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 알아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의의 기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기준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그의 의를 구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통치를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기준에 맞출 수 있을까? 내 생각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기준에 맞을까? 내 생각을 어떻게 하나님의 기준에 맞추며 살아갈까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내 생각의 기준점으로 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계시의존적 사색, 때로는 계시의존적 사고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내 생각이 하나님의 의의 기준에 맞을까?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생각을 기준점을 잡는 거예요. 이게 계시의존적 사색인 거예요. 내 말이 하나님의 기준에 맞을까? 내 말의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준을 잡으면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그 기준이 우리에게 맞아지죠. 내 행동의 기준, 내가 어떤 일을 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기준을 세워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이것이 내 마음속의 생각과 내 말과 내 행동의 기준점이 되어지고 그것을 지켜 행함으로 하나님의 의에 도달하는 삶을 추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켜 행하는 복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이익이 우리의 기준 되면 안 됩니다. 세상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 영이 약한 사람들은 내게 이익이 될까 안 될까를 기준으로 해서 항상 판단을 내리고 행동을 하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음 아픈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교회에도 하나님의 기준이 뭘까 보다는 내게 어떤 것이 이익일까, 자기 이익을 따라 판단하고 행동을 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감정을 따라서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내 감정이 기준이 되어져 버립니다. 저 사람에게 내가 좋지 못한 감정을 가지고 있으면 그 좋지 못한 그 감정이 그 사람과의 관계의 모든 일들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어버리는 참 연약하고 엉터리 같은 우리들 되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 대해서 내가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의 기준 자체가 흔들려 버릴 수도 있는 연약한 자들임을 우리는 알아요. 때로는 세상의 풍조들,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코스들, 많은 사람이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 기준이 되어버리는 수도 많이 있습니다. 다시 우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 내 속에 있는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내가 의를 추구하는 사람 되기 위해서 내가 말하고 내가 행동하고 내가 판단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에서 나온 기준인지를 점검해보고 그렇게 살려고 추구하는 사람이 그의 의를 구하는 사람. 오늘 우리의 기준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이익, 우리의 감정, 많은 사람들이 가는 넓은 길, 그 길일까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그 기준으로 세우고 추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먼저 구하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통치요, 말씀과 성령으로서 내가 통치를 받고 있는지, 하나님의 다스림을 내가 추구하는 것이 먼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먼저라고 하는 이 프로토스라고 하는 단어는요, 시간적으로 먼저입니다. 하루를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요, 일을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이 프로토스라고 하는 말은 가치적으로 가장 먼저라는 것입니다. 가장 가치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치적으로 가장 큰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우리의 액세서리 정도로 달고 있는 것인지 점검해야 합니다. 먼저 구해야 합니다. 우선순위에 있어서 뭐가 우선순위냐? 당장 눈앞에 급한 일이 우선순위가 아니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우선순위다. 어느 정도 우선순위입니까? 제자 중 하나가 주님께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주를 따르겠습니다마는 내 아버지를 먼저 장사하게 해 주십시오. 죽은 자는 죽은 자들로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지를 명확하게 가르친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시 생각해야 합니다. 주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복된 삶입니다. 아침 안개와 같이 빽빽한 것처럼 보여도 잠시 있다 없어지는 것 같은 것이 우리 인생이요, 손바닥 넓이만한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하룻밤의 경점 같은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얼마 전에 선배 목사님 한 분이 갑작스럽게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늘 깨닫는 것이지만 우리 인생이 어떤 것인가
깨닫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추구하고 살았는지. 주님 앞에 우리는 언젠가 가서 성적표를 내밀 겁니다. 우리 인생의 성적표. 주님이 말씀합니다. 너 뭐 하다 왔느냐? 주님 은혜 주셔서 구원도 받았고요. 잘 먹고 잘 살다 왔습니다. 그런 성적표를 내밀 수 있겠습니까? 부족하고 연약하고 모자라지만 은혜 주시는 대로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려고 구하면서 애쓰며 살다가 왔습니다. 그 성적표를 주님 앞에 내밀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